2주 만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천국잔치에 충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생각은 있었지만은 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같이 이렇게 은혜의 기회로 삼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다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리 비천한 처지에 있더라도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나라의 그 기본 정서를 이제 한이라고 합니다. 한이 많죠. 심리학적으로도 한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 보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서라는 것입니다. 강대구사에 가지고 약속으로서 온갖 서름을 지금까지 겪지 않을 때가 없었고 지금도 사실은 험바구니에서 힘들어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당하면서 도망갈 때는 없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이제 그 서름과 슬픔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복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속으로 사귀면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오랜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민의 그 큰 정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정도 되면 전 민족이 집단적인 정신병에 들어야 되는데 정신병은 걸리지 않고 이걸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한의 정서로 노래로 춤으로 또 달관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그렇게 이게 표현하면서 나름대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나마 그 생명력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속적인 눌림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달관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달관이라고 하지만 삶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슬픔 중에 주어진 삶을 묵묵히 또 감당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정을 지켰고 이 나라를 지켜낸 원동력이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은 이 산상설구의 두 번째 축복, 팔복 중에 두 번째 축복을 어렴풋이나마 좀 드러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하고 축복하고는 이게 이율배반적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슬픔이 얼마든지 축복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참 인생의 그 찢어지는 아픔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이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삶의 원리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성품,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 이제 품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뭐 다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품성이 있다는 겁니다.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지만 말이죠. 근데 이 품성은 세상적인 품성은 아니고 전부 다 영적인 품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고 영적인 가난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가난을 하게 되면 이제 영혼의 결핍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부족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이 갈급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족을 늘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 두 번째 특징이 애통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는 뭐 현실적인 슬픔 이전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할 때는 또 이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그런 측면이죠. 근데 두 번째 이 애통하는 것은 그런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감정에 대한 표출, 정서적인 품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품성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기본 정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품성이 애통이 하고 슬퍼하는 것이냐, 비통해 하는 것이냐,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경박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겠냐, 많은 슬픔의 정서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스스로의 모델을 만들어서 나는 슬퍼해야지, 기뻐해야지 된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하자,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슬퍼하고 진지해지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의 기쁨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인위적인 인간의 정서나 어떤 삶의 조성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런 조작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우선이고 출발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과 애통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한 부요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아무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삶 가운데서 슬픔이 오지 않습니까? 찢어지는 애통을 경험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얼마나 이혼당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어린 자녀의 그런 죽음으로써 정말 찢어지는 비통과 우울에 빠진 부모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마땅히 일할 나이인데 아직도 힘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불안이나 또 못 맞춰온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 저축한 돈을 막 한순간에 누구 빌려줬다 날려버렸을 때 그 노년의 그런 석양의 그 비참함을 생각하면요 정말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가슴을 멍들게 하고 시리도록 아프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는 바람에 내까지 그냥 비참하게 되었을 때 이거는 뭐죠? 호소할 데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산상설교는 이런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당하는 그
어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 나는 소망이 됩니까? 그 사람은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는 정말 복된 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주님의 슬픔에 동참하게 된다면 슬픔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다. 슬픈 만큼, 어두웠던 만큼, 비통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거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양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눈물이 변해서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원리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터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한 일을 당하기 때보다 훨씬 행복한 상태로 우리 영혼을 보양시켜서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막 슬픔과 애통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고 모두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거에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한 많은 어린 희생자들이 속수무책으로 구조를 받지 못하고 참 비명을 달리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전 국민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슬픔과 애통을 처리하는 과정에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이것을 이 비통함을 좀 양적으로 또 성숙한 반응으로 정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잘못했니 잘못했니 이런 쪽으로 나가버리니까 더 가슴이 찢어지는 거 이게. 슬픈 것도 힘든데 말이죠. 너무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이해관계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밝혀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 슬픔과 애통을 국가적인 자숙의 기회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았느냐.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기 전에 항상 돌아보고 겸손의 기회로 삼았다면 이 나라가 더 하나 되고 깊이 있는 사회가 되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있었을 텐데 깊은 위로가 왔을 텐데 지금 위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원망, 불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가슴을 찢어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회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애통의 상황은 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나만 슬픔이 아니겠지. 그런 사람이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민낯을 볼 수가 있고 진면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걸 이 정서적으로 깨달으면서요. 삶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황폐화되고 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게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없고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은 잘못된 결혼으로 또 기질도 참 보통 기질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또 시댁도 그 무속적인 분위기고 남편도 참 무능력하고 너무나 지지되는 고통을 오래 겪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도 여러 번 느낄 정도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극단적인 이런 생각도 하는 걸 봤는데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 보면 진정한 위로자를 찾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뭐 권유하지 않았는데 물론 몇 번 권유를 했지만 스스로 교회를 나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극단적인 슬픔과 애통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그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슬픔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진정한 그 나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던지도록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다음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애통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슬픔이고 비통함이고 고통을 동반한 유구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애통합니다. 이 원어로 굳이 말한다면 히트 아벨 히브리 말인데요. 내부에 있는 슬픔이 외부로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단지 사귀는 정도의 소극적인 게 아니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슬픔이 그냥 머리를 짓뜯으면서 막 표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막 모든 슬픔들은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통에 빠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심한 고통에 노출될 때 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오는 인간고에서 오는 그 슬픔 탄식, 참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게 되면 비통해집니다. 내 설 자리가 없구나. 큰 사고나 실패를 경험할 때 또 이런 슬픔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슬픔 당한 것이 좋은 것이냐, 고생하면 슬퍼하게 되고 그 슬픔이 변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기계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이 본문에 맞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원칙에서 나오는 원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슬픔과 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앙이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될 슬픔과 고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아도 될 슬픔들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들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 편한 대로 내 이익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괴로운 것이고 슬픔이 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동안 질릴 수밖에 없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고통한 상황에 참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하나님 자녀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잘못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어느 순간 이게 참 죄다, 죄의식으로 막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특징이 뭐냐니까 이 죄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살아나는 거예요. 예민해지죠. 그래서 아무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허물과 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결심해도 안 되고 자기 부족이 늘 보이기 때문에 뭐 슬퍼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왜 성질을 참지 못했는지, 또 왜 유혹에 넘어갔는지, 이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집어넣게 될 때 자기가 막 미치도록 싫은 것이죠. 눈물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대책이 없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인가, 이런 회의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괴로운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한 인간이 나오는데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할까?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구나. 정신분열적인 정신가 나타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신음소리가 막 속에서 저절로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의미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쓰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오게 되는 애통함과 슬픔인 것입니다. 이런 영혼은 반드시 복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슬픔이 많아요. 자기 욕심대로 일단은 살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제약들과 허물들과 아픔들에 대해 그것을 다 느끼면서 또 자기가 그걸 알고 느낀 만큼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비통한 순간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안 믿으면 상관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슬픔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슬퍼한 것은요, 신세가 체량이기 때문에 슬퍼한 것도 아니고 너무 인생살이가 고달퍼서 슬퍼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슬퍼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슬퍼한 것은 하나입니다. 죄인들의 무지와 완고함을 다 하시고 그 죄성을 당신 스스로 온몸으로 다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들을 버리지 못하고 죄인들에게 그 사랑과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하고 속상해하시고 비참해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시고 비통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왜 비통해합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비통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보인 인간들의 그런 불신앙들, 무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인생들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 가운데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무능하구나. 불신앙들, 죽음의 형벌들, 그 의미도 모르고 막 슬퍼하고 무지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걸 생각하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예루살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아닙니까? 흥분이 맺지만 끝까지 은혜 자리로 나오지 않는 그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그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니까 막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떡에 그냥 어미가 병아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너희들 왜 안 오겠지 하면서 막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인생들 안에 있는 모순과 제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들 영혼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모르면 되는데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무지한 상태로 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결과가 비참할 끝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충고를 하고 인내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해도 받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혼자 편하자고 도망갈 수 있느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알고 깨달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의 아픔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도망가려고 갈 데가 없어요. 심각한 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거운 인생을 짐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가 못해요. 불신하고 무지하고 고집을 쓰고 지금 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눈물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군면을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 반항을 하는 겁니다. 더 못되게 나가는 것이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게임에 빠지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삶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걸 보면서 막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들 안에 있는 무슨 죄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컴퓨터로 도망가고 TV로 도망가고 세상 쾌락으로 도망가게 될 때 막 그냥 자녀들은 모르는데 엄마는 괴로운 게 이게 아빠는 괴로운 겁니다. 이게 말은 못하고 한마디 하면 관계는 악화되고 이런 상태가 이들이 살아간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때 속에서부터 막 깊은 슬픔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확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들을 상기해 줘야 됩니까? 이들이 깨달겠습니까?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속을 뭐 뒤집어 놔, 그러면 어떤 것을 내려놓고 싶은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부모들이 느끼는 애통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어렵게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막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권면을 소화하지 못하면 반드시 오해를 하게 될 텐데 심지어 나를 부정하기도 하게 될 텐데 싫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될 텐데 작년 산부를 떠날지도 모르는데 힘든 겁니다. 말은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이 하게 한 것인데 인간의 일을 하고 나서는 막 자책을 하고 실수한 거야.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막 해놓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그냥 갈등을 줬다고 말이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즐겁게 목회하고 싶고 존경받고 목회하고 싶고 서로 막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먼저 깨닫고 알기 때문에 책임 때문에 아픈 사랑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 밤에 잘 때 보면 막 몇 번은 깨었다 뭐 꿈잘듯이 그렇고 잠도 자지도 못합니다. 참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슬픔과 애통과 근심은요. 이 정신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체는 거의 뭐 정신병입니다. 막 밤에 막 돌아다니면 목미병 환자 같기도 하고 이래다 저래다 우울증도 뭐 상당히 그 도수가 높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애통은요. 정신병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병적인데 이걸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품성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한 품성이 우리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깊이 있고 간절하게 하고 어그러진 모든 죄된 상황들을 온전하게 바로잡는 미끄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허물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있습니다.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겁니다. 몸으로 이게 그냥 어떤 부분은요, 막 아려옵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자기 아려와요. 저는 이거 운전을 할 때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가 있습니다. 갑자기 정지하는 차도 있고 돌발 상황이 막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놀라냐? 옆에 타고 있는 그 아내가 그냥 너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당신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고. 운전하는 저보다 더 심각하게 너무 과도하게 위험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위험 느껴가지고 몸이 남아있겠냐고. 근데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조심조심 하는데도 안 돼요. 느낌의 강도가 달라서 저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당신 운전하려면 운전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과 아픔들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예민한 감수성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성숙에 따라서 영적인 감수성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느낌에서 강도가 다르면 애통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막 입이 타 들어가고 시름시름 앓게 되고 온몸에 진이 빠지고 막 이게 전기에 감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애통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내시로 있었던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시험을 전폐합니다. 깊이 애통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슬픔이 포도기한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온갖 박해와 방해를 극복하고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결국에는 재건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깊이, 애통의 깊이에 의해서 회복력이 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비상기로 웃고 즐기고 그렇게 하면 아무 짓도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느껴야 돼요. 온 인격을 통해서 그냥 절이도록 느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힘이 오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조직이나 개혁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슬픔이 가지는 애통이 가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슬픔은 결코 나약함의 표지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고 회복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우리들의 가정들이 회복하지 않는 것은 슬퍼하지 않아요.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자기 할 때 다 하면서 그렇게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통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해서는 울어요. 억울해서도 막 웁니다. 손에 보면 막 세상에 종말에 오는 것처럼 웁니다. 성질에서 누락되면요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성적 제대로 안 받으면 막 엄마랑 애랑 같이 울고 그래요. 여기서 무슨 놈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축복이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삶에서 심적으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외국 교수님이 우리나라 장례식을 보면서 야 패스트푸드점에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모습과 같다.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비명을 딸려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 슬픔 속에서 막 부조 계산하고 있고 웃고 놀고 있고 술 마시고 먹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신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말이죠. 의미 없는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이 한국의 이런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슬픈 인생의 순간마저도 슬퍼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민낯을 너무나 보여준 정말 치명적인 그 지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고 깊이가 없는 걸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부서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하는 문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축복은 맞지가 않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것은 맞는데 그러나 주님의 인격 안에서는 얼마든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부족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지치고 고통당하고 눌리는 아픔을 가진 영혼이 참으로 복이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적으로 의미 없이 웃고 즐기면서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절대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지만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내 자신의 책임으로 십자가로 감당하면서 그 심령의 아픔을 겪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복받는 길이고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은혜의
자리에서, 위로의 자리에서 반드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린나의 그런 핍박과 온갖 저주의 말과 아들 없는 그 온갖 고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나는 슬픈 여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도 않고, 남편의 성전에서 두 배의 떡을 이렇게 받아도 위로가 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녀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줘야 돼요. 평안을 줘야 되고 은혜를 줘야 되고 응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신앙이 없었다면요, 이런 것도 당할 필요 없어요. 남편에게 막 성기를 부리면서 저 본인나 전혀 빨리 쫓아내라고, 아침 막 머리끝이 잡고 막 그냥 니 집고 나 살자 이래지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당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성전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굴이 상기되어서 기도하는데, 또 엘리 제사장은 이 공감능력이 있더라도 술 먹는 여자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속이 찢어지는데 영감이 이런 소리 하니까 다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도 화를 내지 않고 자기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합니다. 얼마나 성화된 그 애통을 하는지 몰라요. 엘리 제사장은 영감이 없는 제사장들 보고 이런 여성을 보니까 저 사람이 축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를 복주기를 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버렸어요. 그 순간 슬픔이 싹 없어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임하면서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했다, 자녀를 줄 것이다 확실히 딱 드는 거예요. 바로 임신이 되어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준다, 축복을 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는. 그녀는 이 슬픔의 기간 동안 자신의 부림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림을 온몸으로 공감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그 나라의 회복의 도구로 바치게 된 거야. 그녀의 슬픔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외로워지고 핍박당하고 슬픔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유함과 축복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믿음의 말씀의 종으로 세우게 됐던 일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아픔은 온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한 거야.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행복과 위로가 축복이 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딱 보면요, 위대한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바닥에 빠진 자를 올리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녀가 많은 자를 없애버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그 역전의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가난도 계급도 비참도 자녀 없음도 그녀의 인생에는 결정 변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중에 있음을 그녀는 실제로 온몸으로 느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애통은 슬픔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깊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은 영혼만요, 자기 자신 안에 창조된 이 공감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만이 다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우리한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는 걸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얼마든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아픔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사람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어떤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가 그의 인격 속에 그렇게 장착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슬퍼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섭리적으로 왔든지 하나님 나라 말씀 순종에서 왔든지 일단 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고통과 슬픔과 한배 빠진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